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의문 여호와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막내에 올라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대답을 하시지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살폈었던 내용을 보면 너는 묵시를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듣는 이 이야기를 잘 기록해서 판에다 새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가 잘 기다리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잘 기다려서 내가 명백히 새기되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가 점토에다가 잘 새겨서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령이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령이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새겨놓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못하는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럼 머리가 나빠서 안 돼. 그럼 돌에 새기기는 힘들지만 새기면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점토가 그와 같습니다. 점토에다가 새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굳으면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잘 만들어서 전령이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거든요. 전령이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전령이 달려가서 읽어줘서 모든 사람이 접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이 해석이 두 가지로 있지만 결국에는 그 내용을 갖다가 보면 뛰면서라도 누구에게라도 들어서 알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단들이 뭘 얘기하죠? 우리만 가지고 있는 비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비밀이 있으면 대단할 것 같지만 비밀을 이야기하는 건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늘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마에다 새기고 문에다 새기고 들고 다니면서 전령들이 달리면서 천소를 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하라. 잘 보존되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라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너희가 반드시 임할 거니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 성경은 늘 우리에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동일해요. 하박국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마찬가지였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에 더디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묵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건 니네가 알 바가 아니라 그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의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유동적이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져 있는 시간에 그 종말은 반드시 오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은혜는 뭐냐?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4월에 입대를 했거든요. 꽃군번이라고 합니다. 4월에 입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산에 가가지고 막 훈련을 하다가 훈련이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은 이제 사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사격을 이제 막 하는데 사격장에 가면 0점을 잡습니다. 0점을 잡는 게 뭐냐면 소총을 받은 다음에 세 발을 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곳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면 그게 탄착군이 형성이 돼서 나하고 총하고가 이제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기를 조율하듯이 그렇게 조율을 하는데 이 탄착군이 맞지가 않으면 그러면 절대로 실거리 사격에서는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탄착군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는데 오전에 이제 잡고 오후에 이제 실거리 사격을 하는데 제가 총을 받았는데 탄착군 형성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훈련소 논산의 그 사격장에는 자갈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자갈에 엎드리고 그러고 한참을 굴렀어요. 한참을 구르다가 그러다가 이제 뭘 하느냐 하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게 등으로 누웠어요. 근데 등도 막 베기는데 다리를 살짝 듭니다. 90도로 드는 게 아니라 다리를 45도로 들어요. 그 군화를 신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는 철모를 그때는 진짜 철모였거든요. 철모를 쓰고 있는데 그
고개도 들어요. 그리고 총 개머리판이라고 이렇게 대는 데가 있잖아요. 무거운데. 거기랑 하고 총이 나가는 총심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거꾸로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다리도 들고 머리도 들고 총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은 무게를 저 꼭대기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는 너무너무 힘들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안 가요. 너무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세계에서 제일 치사한 게 뭐냐면 그렇게 힘든데 그 부모님 은혜 이걸 부르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막 이러는 그러면 막 그냥 막 눈물에 콧물에 막 괜히 서럽기도 하고 엄마 생각도 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힘들어가지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잠깐 재밌을 때가 있어요. 너무 웃겼던 게 뭐냐, 그렇게 가다가 짐자리 마른자리다 놔두시고 뭐 하다가 갑자기 고마워라 스승의 은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는 막 울다가 웃다가 막 이러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웃기기도 한데 근데 그 상황에서는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다 같이 스승의 은혜로 끝났는데 다 울고 있어. 스승 때문에 우는지 그 다음에 엄마 때문에 우는지를 모르고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무거워서 울고 있는지 머리가 무거워서 우는지 다리가 무거워서 우는지. 그래서 이 노래가 끝나면 벌도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조교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좀 더 높이더라. 다리 조금 더 들어. 이 자식 990도로야 내려. 이렇게 대면서 또는 배는 꺼지겠고 막 힘들고 죽겠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안 갈 줄 알았어요. 그게 3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제대를 하고 나면 대한민국의 군인이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때는 시간이 가지를 않아요. 하지만 정해져 있지요. 우리는 잠깐도 알 수가 없거든요. 내 시기에 내가 힘들면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또 뭐냐? 너무 좋은 건 시간이 금방 가요. 우리 세율이도 알 거예요. 경훈이도 알고 막 몰래 숨어서 게임을 할 때는 시간이 또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시간이요. 그래서 게임을 할 때 차차차차 이렇게 가면 공부를 할 땐 뚝 커버. 그래서 책을 막 한참을 본 것 같은데도 보면 1분도 안 가요. 근데 게임을 하다가 보면 뚝딱 했는데 1시간씩 가요. 하나님의 시간은 1년이 1000년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지요. 반드시 응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인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거기 군대를 갈 때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줄 아세요? 때가 되면 이건 다 풀어질 거고, 때 되면 점심 먹을 거고, 때 되면 또 벌 받다가 저녁 먹을 거고, 해치면 잘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3년 가면 난 간다 이 생각을 하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 봐서 제대할지도 몰라. 너 봐가지고 이 논산에서 제대를 저기서 퇴소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못 견디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몇 년을 사는지를 알고 살아요. 그죠? 내가 10년을 살아야 되는지 5년을 살아야 되는지 하루를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무기라서 여기서 한없이 살아야 되는지 이걸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잘 몰라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내는 소망을 가져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망은요, 인내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데 소망이 바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전제 조건인 듯합니다. 인내하는 것.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었지요. 어떻게 해서 유다를 자꾸 벌하시려고 합니까? 유다를 벌하는데 어떻게 바벨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고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유다도 나쁘긴 하지만 어떻게 더 나쁜 바벨론을 들어서 이렇게 나쁜 저희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바벨론을 유다와 여러 민족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 사용한 다음엔 바벨론도 역시 그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어려운 가운데 나만 있는 것 같지만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뭘 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서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만 서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만 서는 게 아니라 외인만 서는 게 아니라 악인만 서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다를 벌하려고 왜 바벨론을 사용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예, 유다를 벌하는데 왜 바벨론 더 악한 아이를 사용하십니까? 그거 네가 걱정하지 마. 지금 유다는 너희들이 벌을 받는데 바벨론을 내가 들어서 쓰는 것이고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또 벌을 받게 될 거야. 무엇 때문에? 그들의 벌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제일 아파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니요, 우리가 그래도 좀 난데 유다가 악하다고는 하지만 바벨론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벌을 받는 것처럼 바벨론은 내가 도구로 쓰는 것이고 그 도구도 다 쓰임받은 후에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걔네들도 다시 달아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뉴스에 나오면 참 은혜가 안 돼요. 그렇죠. 목회자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은 대체로 좋지 않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막 실족을 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악한 목회자들에게도 은혜 끼칠 수 있겠죠. 왜냐?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곡해되지 않으면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데 제 권위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면 그것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구로 사용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일과는 상관없이 나도 서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잘못한 사람이나 벌을 받는 것이나 그 다음에 상을 받는 것이나 판단받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섰다는 것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옳지 못한 일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나쁜 짓을 하는데 사용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도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나는 목회가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잘 되죠? 그건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과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목회자인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잘할보다 충성된 종합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벨론과 같이 내가 용도가 다 되었으니 이제 내가 벌받을 차례구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룰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유다가 벌받는 것 바벨론을 보면서 아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하박국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안에 율법이 힘을 잃어서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제대로 서있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갖다가 이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누가 먼저 고발한 거예요? 하박국이 고발한 거예요. 유다 왕국이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마지막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서게 될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국가로 구원받지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정직하지 못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이들, 악인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 악한 이들,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합니다. 왜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성경 전체를 나누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어디로 인용이 되나요? 로마서에 인용이 돼요. 그죠? 로마서에 바울이 인용을 하고요. 이 말씀이 마틴 루터가 인용을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에게까지 전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에게도 고백의 말씀이 돼요. 우리가 사는 길이요, 결국엔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 결국은 바벨론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멸망할 거야. 그러나 유대교는 이게 아니고, 유다 왕국은이 아니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그러냐? 악인은 어떤 게 악이냐?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악이에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악이고요,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나를 의지하는 악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고민이 이거였었잖아요.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 쓰십니까? 하나님 대답은 그들이 영원히 승리할 수 없단다. 그 다음에 바벨론도 용도가 다 되면 끝나게 될 거야. 우리가 하고 있는 하박국과 같은 오해가 뭐냐면요, 우리의 오해는 지금 현상과 지금 내 처지만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처지, 그 다음에 내 상황만 볼 수 있어요.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쟤는 나보다도 좀 못됐는데 쟤는 좀 되는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내가 더 힘듭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정직하지 못한 애들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와중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뭐 한대요? 살 거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예요. 바벨론은요, 정직하지 못해요. 바벨론 특징은 뭐냐면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제 표어도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교회. 이 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정직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정직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술 취한다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예요. 근데 지만 술 취하는 게 아니라 술 취하게 하고요, 남들을 괴롭히고요, 남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떤 사람들이랑 똑같은 줄 아세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엔 의로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의로 아주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했거든요. 겉은 회칠해야지 아주 멋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십자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엔 의롭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이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자꾸 술 취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려고 한대요. 이 얘기가 뭐냐? 자꾸 사람들을 갖다가 능욕하고 괴롭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면요, 세상과 싸워야 될 일들이 많아요. 뭐 때문에요? 술 취하지 않으려면, 세상이 다 악을 이야기하면, 악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오르려면 그들 때문에 소외감 느껴야 돼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치욕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치욕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일들이 생겨요. 그때마다 하박국과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쟤네들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좀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지금 힘들죠? 나는 왜 괴롭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이고요. 그렇지, 지금 힘들지만 견디는 거야. 견딜 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때문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복하는 자들은요, 바벨론을 갖다 비웃고 막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있는데도 거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들은 늘 악한 것을 전파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술 취하게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짓되고 교만한 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자꾸 자신들의 욕심을 넓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보다 이단들이 더 열심히 전도해요. 그렇죠? 요즘에 이 교회는 이제 전도가 끝났어요. 교회가 왜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전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왜 점점 자라지 않고 점점 교회들이 교세가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인내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박국이 받았었던 그 은혜를 우리가 주시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주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서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동안 80년대 말에 찬양을 많이 할 때
이 하박국에서 찬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많이 불렀었던 곡이에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그때 막 울면서 찬양하던 청년들이요, 세상으로 다 떠났어요. 그죠? 그때 막 울고 막 불고 그러면서 찬양하던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 자연인 집사님 나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때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40대 이제 막 들어가든지 아니면 30대 후반이든지. 근데 그 세대가요, 지금 교회에 없어요. 엄청나게 노래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막 경건한 것 같았거든요. 예, 그때 막 진짜 그 안에 성령이 움직이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 같았었어요. 근데 그 세대들이 지금 점점 교회에서 없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음을 놓치는 거예요. 주변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려고 하는데, 나는 좀 덜 더러, 나는 좀 덜 나쁜 것 같은데 더 나쁜 놈들이 잘 되는 것 같네. 그것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것이죠. 악한 세력은 늘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뭐라고요? 그물을 보면서 그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악하게 행해서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면 그것을 갖다 자랑하고 그것을 갖다 섬기는 시대가 됐다 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있으면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중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 아는 길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확천금할 수 있다면 아마 다들 갈걸요? 우리 여기 집사님들 중에 로또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로또에 몇 번인 줄 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것이지. 예,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거란 자신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몰라서 그들이 받는 혜택을 못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때로 우리가 덜 누릴 수 있으면, 덜 먹을 수 있으면, 좀 덜 입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그렇게 많은 것으로 거짓 것들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거짓 것들을 쌓아 올려서 그것으로 성공한 것 같이 이야기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살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악한 세력들은, 결국에는 악한 사람들은 이웃을 괴롭히고 힘들고 빼앗고 그 다음에 술 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아주 욕심을 많이 부려서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이들, 결국은 어디로 흐르느냐? 이 사람의 문화는요, 다 우상숭배로 흘러가요. 우상숭배로 결국에는 흘러가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요, 우상숭배의 본거지와 같은 곳이에요. 예,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우상들 중에서 그래도 바알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바알 이러면 되게 힘세고 막 이럴 것 같지만요. 예, 그 다음에 굉장히 힘센 이 우상이 있는데요. 예, 바알 뭐 이랑 되게 비슷한데 이 바벨론으로 가면 말뚝이 있습니다. 말뚝신이 있어요. 말뚝신이 최고 힘센 신이에요. 예, 이 말뚝이 있고 이러는데요. 바벨론의 도시를 갖다가 고각자들이 이렇게 잘 해보니까 도시 하나에 신전이 50개가 나왔답니다. 50개. 그러니 어마어마한 우상숭배가 있었던 곳이죠. 거기에 6m짜리 이 말뚝신이 있었대요. 말뚝신상이, 금신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보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때 당시에는 이 6m짜리 신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영험함을 느끼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 이 조 앞에 길이요, 예, 성황당 길이었었어요. 이 도로명 이 번지 이렇게 바꾸면서 도로명을 갖다가 이름을 붙여줬었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길이 성황당 길로 처음에 됐다가, 그랬다가 이 성황당도 지금 없는데 이 하느냐 해가지고 없애버리고 이름을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도 성황당이었었어요. 도봉역, 성황당역 뭐 이랬었어요. 성황당이 어디냐? 성황당 뭔지 아시죠? 큰 나무에 이렇게 뭐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왜 성황당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왜 성황당을 갖다가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마을 어귀에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뭔가 힘이 있어요. 예, 우리 교회에 있는 요만한 감나무에다가는 사람들이 정을 주지 않습니다. 이 감나무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을 주는 건 1년에 한번 감 따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뭘 따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성황당은 뭘 하지 않아죠. 큰 미티나무가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뭔가 기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가지고 그거에다가 막 절도 하고 빌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거기에다가 생각하는 게 뭐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큰 것 때문에, 멋있는 것 때문에, 웅장한 것 때문에, 화려한 것에 우리가 기가 죽어요. 그래서 마치 그게 뭔가 힘이 있을 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말뚝이 이러고 탁 서 있다고 생각하죠. 그냥 우리가 박아놓은 말뚝이 아니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위에 짐승 머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신상처럼 돼 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영험하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뭐와 되게 비슷하냐면요, 그게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과학이나 문화 재산으로 무장하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뭔가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지만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는 게 정말 없어요.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20절 보면 이렇게 이 장을 마무리하거든요.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신다. 사람들이요, 결국엔 악한 사람들이 흘러가는 곳이 어디냐? 주변에 있는 우상 숭배로 흘러가는데, 그 우상들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은 거로 여기느냐? 큰 거, 화려한 거, 웅장한 걸 좋아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교회들과 사람들이 뭘 좋아하느냐? 크고 웅장한 건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LA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꼭 가보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거든요. 수정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수정교회. 수정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 딱 갔는데 진짜 너무너무 영험하고, 정말 그게 수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수정교회니까. 근데요, 유리로 교회가 젖어 있어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한데, 오전에 늦게 가서 오전 예배는 다 끝났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새들백에서 이렇게 드려보고, 그 다음에 수정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진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화이트 오르간이 뒤에 이렇게 있는데요,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예, 그리고 그 공간의 크기가요, 진짜 거기서 야구를 해도 될 만큼, 제가 구덕에 한번 가보려고 어느 게 더 큰지, 그래도 대회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에 제가 기가 팍 죽은 게 뭐냐면, 오전 예배를 못 드려서 이제 갔더니 좀 적은 인원수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후에 그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스페니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인원이 좀 적으니까 그게 더 커 보이는지 모르는데, 그때 제가 감동을 한 게 뭐냐면요, 벽이 열려요. 통풍을 하는데 갑자기 그 변신 로봇 변신하듯이 쫙 하는데 벽이 이만큼이 쫙 열리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니까 교회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져주고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구경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투어를 하겠느냐? 그래서 그건 안 해도 되고 이제 보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일대기 뭐 이런 걸 동상처럼 만들어놔서 구경을 쭉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요, 내리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덥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치면 그냥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안에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실시간 중계가 돼가지고요, 라디오를 틀어놓고 주차장만 갔다 갈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성전 뜰만 밟고도 갈 수 있구나. 제가 그러면서 감동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헌금은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계좌번호를 나중에 광고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주차장에서 내리지 않고요, 차 안에서 그냥 있다가 거기서 예배 다 드리고 라디오로 드리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집에서 TV를 보면 뭔가 안 드린 것 같지만 그래도 교회 주차장까지 가면 괜찮잖아요. 예, 어마어마하고 거기서 제가 기가 팍 죽은 거예요. 바로 와서 개척을 안 하긴 다행이죠, 그죠? 예, 그럼 여기는 주차장보다도 작으니까. 예, 근데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크리스탈 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예, 웅장함이 있지 않아요.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지금 유다가 너무 죄악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유다의 폭력이 난무하고 의인이 너무나 견디기 힘듭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일할 거야. 세상 돌아가는 걸 봐.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유다를 칠 거야. 그랬더니 하박국이 화가 났죠. 뭐 때문에 화가 났죠? 아니, 유다가 나쁘긴 해도 더 나쁜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치시겠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 바벨론 다 때린다. 저 바벨론이 니네를 때리는 도구일 뿐이야. 때리고 나면 바벨론도 맞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거야. 왜 그러느냐 하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보면 서너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자기가 힘이 세다고 주변의 것을 빼앗는 자들, 포악한 자들이지요. 예,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힘이 좀 세다고 연약한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거 아주 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그리고 노략질하고 압제합니다. 그래서 마치 물을 고기처럼 몰아가지고 그물로 걷어가는 이들.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쌓아 올리고 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해요. 예, 너희가 빼앗은 악으로 올린 그 공로를 세상이 다 비웃게 될 거야. 언젠가는 비웃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돌아가는 일도 보면 있지 않나요? 잘못하고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아도요, 결국에 드러나는 걸 보면 참
참 신기하고 이상하게 드러나죠.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연약한 이들 억누르고 부정한 세력으로 만들어서 술 취하고 부도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이들은요 자기만 악으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선생님 몰래 이제 뭐 저기 청소년들 나쁜 짓을 막 혼자서 하잖아요. 그럼 그거 혼자 하는데 혼자만 안 해요. 누구랑 같이 하죠? 황 옆에 있는 애 꼬십니다. 그죠? 연예인들 요즘에 보면은 그 대마초 때문에 또 이제 막 얘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대마초를 피는 애는 혼자 안 해요. 예, 하고 나서 예, 이게 그게 뭐가 좋은 건지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요. 예, 그래서 야 이거 한번 해볼래? 그래서 전도를 한번 하고 또 전도하고 그래서 금방 배가 되는 거예요. 혼자 하던 놈이 둘이 되고 둘이 하다가 넷이 되고 그러다가 한 명 걸리면 다 같이 줄줄줄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갈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억누르고 부정한 세력이 술 취하고 부도덕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의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더 무엇을 좋아하는 거예요? 화려함을 좋아하고요, 웅장함을 좋아하고요, 멋진 것을 좋아하고요, 편안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거짓 믿음의 대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만몬과 같아요. 세상에 요즘에 가장 큰 우상이 뭔 줄 아십니까? 돈이에요, 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노래를 자꾸 불러야 돼요. 우리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 우리 예배 시간 처음에 예, 오나의 자비로운주의 이런 거 말고 아주 신나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걸 할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집사님들도 그 얘기를 해보면 늘 고민은 뭔 줄 아십니까? 돈 때문이에요. 어떻게 애들 기를까? 예, 애들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그 결론은 뭔지 아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 벌게 해주세요. 예. 근데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화려함이나 웅장함으로 무장된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 길로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예. 우상숭배에 빠지면요. 결국엔 그것들 때문에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짓으로 세워 올린 공로의 탑들이 망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종말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때가 올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잘 나가 보이는 그 사람들도 반드시 예,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들이 힘과 권력으로 살려고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라 그랬어요. 술 취하고 부도덕한 문화가 의인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지만 그러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웅장하고 그 다음에 화려한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오직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는 오직 엎드리고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세상의 역사는 나를 괴롭히고 그런 상황이 일찍 지나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말씀은 더디지만 반드시라. 더디지만 반드시 응할 것이라. 이날은 정해져 있고 이날은 계획되어져 있느니라. 예, 의인을 보고 실족하고 힘들어하기보다 제 악인들을 보면서 실족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참 그리스도인다운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하박국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가 하나가 있어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가 뭐냐? 우리가 옳다는 오류예요. 하나님이 옳은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오류예요. 교회 안에서의 분쟁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의 분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도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옳다 하는 오류는 뭐랑 똑같으냐 하면요. 예, 유다는 나쁘지만 바벨론보다 덜 나쁘다는 이론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 하박국이 왜 바벨론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하면 예, 유다는 나쁘지만 이게 1장에 나오거든요. 유다가 지금 나빠요. 그런데 바벨론은 더 나빠요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판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 보실 때는 너도 나쁘고 너도 나쁘다는 거예요. 그쵸? 너도 나쁘고 너도 나빠요. 그래서 더 나쁜 놈이 나쁜 놈을 때린다고 뭐라고 할 자격이 우리에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나도 나쁘니까. 내가 옳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자꾸 내가 외로움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에 빠지는 이유들이 뭐죠? 판단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의롭다고 여겨요. 의로움이 뭐냐? 다른 사람들보다 덜 나빠서 나는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유다는 나쁘지만 바벨론보다는 덜 나빠요. 아니요, 유다도 나쁘고요, 바벨론도 나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2장의 앞에 처음에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도 다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잠깐 접어두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잠깐 뒤로 내껴놓는 게 아니고 바빠서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 때 제껴놓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제껴놓고 바빠서 제껴놓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나요,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앞에서 양심으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를 바라보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어쩌다가 요즘은 없어져가는 통장보다도 덜 보는 게 성경 말씀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없어도 되는 통장은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긴장하면서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제껴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달려가면서도 보고 뛰어가면서도 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도 볼 수 있도록 그게 깨지지도 않는 정퇴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늘 우리의 상황에 어떠한 상황이나 처지에서도 노출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바빠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불행해서 죽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바빠서 그 모든 이유 때문에 성경을 다 뒤로 제껴놓고 보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우리가 오해에 빠질 수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우리가 유대인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에 출석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성도님이고 탕자님 자매님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 돼서 쟤는 진짜 나쁘네 나는 좀 덜 나쁘네. 왜? 난 교회를 다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를 갖다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읽는 데 관심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죠. 예,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그냥 딱 한 번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 점점 힘이 없어지고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잖아요. 교회들도 부흥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교회들도 유행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예전에는 예, 성경을 가르쳤었는데 이젠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요새는 점점 뭐랑 싸우느냐? 옛날에는 예, 극장하고 싸운다 그랬었어요. 교회에서 자꾸 재밌는 걸 많이 보여줬었어요. 예, 그러다가 자꾸 거기에도 지고 요즘에는 동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실하고 교회가 싸워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 교회들이 자꾸 예, 어린이학교, 방과후학교, 그 다음에 노인학교 이런 거에 자꾸 예, 부흥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서 과연 교회 부흥이 있겠느냐? 숫자는 참 많아지겠죠. 하지만 바벨론보다 덜 나쁜 출석하는 유대교인들을 만들어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들에게 없어요. 그저 오래 다닐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성경은 모든 것에 다 집니다. 만화에 지는 것이 성경이고요. 영화에 지는 것이 성경이고요. 통장에 지는 것이 성경이고요. 직장에 지는 것이 성경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상담에 지는 것이 성경이고요. 그래서 이단에도 지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교회가 이야기하면 부흥하지 못할 수 있지요. 그리고 고리타분한 것, 옛날 것, 후진 것으로 치부되는 거예요. 공부가 성경을 배우려 하지 않고요. 익히려 하지 않고요. 예배가 우선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성경을 이깁니다. 모든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성경을 다 이깁니다. 성경은 모든 것에 다 집니다. 이게 요즘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어요. 유다가 왜 바벨론에 멸망했는지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다가 바벨론에 도대체 왜 멸망했을까? 유다가 예,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다가 더 좋아했었던 것이 뭐냐? 권력과 부도덕과
우상 숭배와 돈과 명예와 그것들이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유다 안에서도 의인들보다는 악인들이 더 득세를 했어요. 그러니 그것들을 더 좋아하는 바벨론에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와 똑같은 줄 아십니까? 종도둑은 대도를 만나면 머리 숙이는 거예요. 동네 양아치는 전국구 깡패를 만나면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동네 깡패가 전국구 깡패가 괴롭힌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쟤보다 덜 나쁜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때가 올 것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유다가 망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결국은 다 망하죠. 나중에 우리가 소선시대서를 쭉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남은 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유다를 다 멸망을 시켰는데 뭘 남겨놓은 줄 아세요? 두루터기를 남겨놨어요. 그게 뭐예요? 의인들인 거예요. 나무도 아니었어요. 나무를 살리는 게 아니라 두루터기만 살려놨어요. 유다라고 하는 민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국적이 바벨론이어도 필요 없어, 상관없어요. 유다인 것이 보증하지 못해요. 오직 의인은 유다인이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믿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해서 살고 여호와의 전을 기억하고 경배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사는 방법이 뭐냐,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팔에 새기고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여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여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보면서 처지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나를 다시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로운가. 혹시 내가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망해가는 유다의 입장이 되고 있어서 나는 쟤보다 덜 나빠요. 아니요, 나도 나쁘기 때문에 덜 나쁜 거예요. 나는 의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의 때가 가까워 있음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요. 언제 하나님 다시 주님 우리에게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